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신앙의 대상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믿음으로써 이해가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계속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봤던 창세기 16장에서는 사라의 생각으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낳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런데 하갈이 임신하면서 오히려 그 가정은 갈등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고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집을 가출하였어요. 다행히도 가출한 하갈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다시 집으로 들어가 사레에게 순종함으로 모든 문제가 일단락이 되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의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5절 말씀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86세에 비록 몸종이었지만은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정말 예뻤을 거예요. 하루하루 그 아들과 함께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후손이라 생각하고 하루하루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13년 후에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때에 또 이스마엘이 13살 된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1절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핵심은 아브라함아, 네가 지금 그렇게 예뻐하는 이스마엘이 나의 응답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다. 나의 응답은 이스마엘이 아니고 사레를 통해서 날 것이다. 어쩌면 너무 혼돈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뿐만이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죠. 아브라함이 굉장히 혼돈스러워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그 반응을 보면 재밌는데 먼저 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생각을 했어요. 첫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아닐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혼돈스러웠느냐면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이면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이 아니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이걸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생각을 하고 13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게 내 뜻이 아니다. 내 응답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게 내 뜻이 아니었어. 내 응답이 아니었어. 그러면 얼마나 혼돈스럽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돼요. 내 탐심을 다 버리고 내 쓴뿌리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 뜻이 아니었다라고 말한 말씀이 있죠.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살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23절에 보면은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과 이 오타입니다.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참 다르구나. 좀 점잖하게 썼어요. 좀 더 제가 쓰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늦다. 하나님의 응답은 참 어떤 때는 나를 너무 실망시키고 어떤 때는 나를 너무 미쳐버리게 한다. 좀 빨리빨리 응답해 주시고 즉각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참 하나님의 응답은 때로는 너무 늦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다가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나의 응답이 아니야.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야 말했는데 이제는 아브라함이 믿다가 지쳐갖고 안 믿어버려요.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냥 아브라함 웃어. 속으로.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을 하리요 하고 하나님, 그런 말씀 마시고 그냥 지금 있는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꾸 저에게 딴 말씀하지 마세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스마엘이나 잘 자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면서 힘든 것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힘들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겠는데 어떤 때는 이게 정말 하나님이 뜻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길인지 혼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어요. 또 하나 우리가 힘든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내 생각과 다르게 응답되기 때문에 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을 해주시고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응답을 해주시면 좋겠는데 너무너무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또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삶에서 지치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내 생각대로 뭐가 안 되고 기도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깨닫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7장을 계속 묵상을 하면서
이게 한 번에 설교하려고 하니까 너무 자꾸 방대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한 세 가지 정도 생각할 거고, 다음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뭔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래서 힘들고 낙심하고 좀 어려울 때, 첫 번째 우리는 이 계시된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험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이게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라.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계시된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해 주고 있어요. 7장 1절 다시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계시해 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14장부터 17장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세 가지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멜기세덱이 경험한 하나님인데, 멜기세덱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리온입니다. 엘리온. 14장 19절 20절에 보면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엘리온에 대해서 창세기 14장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이 경험한 하나님, 멜기세덱이 아는 하나님은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지극히 높다, 이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주권하신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통치하신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말은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승리케 하셨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 전쟁에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또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우리는 그 엘리온을 찬양합니다. 높입니다. 멜기세덱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리온입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봤는데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인, 하갈이 경험한 하나님은 엘로이 하나님. 엘로이라는 것은 살핀다, 감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로이가 살핀다, 감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이 자기 주인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가출을 해서 만난 그 하나님, 엘로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몸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관심이 있고 사라에게 관심이 있는 것,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 하갈은 그동안 봐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까지, 몸종인 나에게까지 관심을 가질 거라는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라에게 학대를 당하고 그가 집을 나갔을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 자기 주인 사라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라고 말씀을 하실 때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어요.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시한 하나님은 누구냐면은 바로 엘샤다이입니다. 엘샤다이. 여기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할 때 엘은 하나님, 샤다이가 여기서 전능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샤다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번역하기가 어려운 단어예요. 샤다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 샤다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종합해 보면 어떤 가슴, 품 이런 뜻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그 엄마가 그 우는 아이에게 그래서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기가 아무것도 스스로 뭘 먹을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 상황 속에서 아이가 그 울 때에 그냥 재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를 충분하게 먹여주시는 그 엄마의 젖가슴. 그게 샤다이예요, 샤다이. 그러니까 엘샤다이라는 뜻은 그래서 조금 의역해서 이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을 좀 의역해서 번역을 하면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풍성히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엘샤다이.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엘샤다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99세여서 100세여서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너희 아내 사례가 90세이기 때문에 아이를 낳기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나는 엘샤다이다. 너는 내가 엘샤다이인 것을 알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떤 수단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싶을 때 그 수단을 내려놓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야 돼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엘샤다이 하나님.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은 창세기 17장에서 엘샤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삭을 1년 후에 이삭을 출생함으로써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엘샤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러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세상에서 살 때 때로는 응답이 더딘 것 같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성경에 계시된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엘로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샤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엘리온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창세기 22장에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또 여호와 샬롬 하나님 여호와 라하 나의 목자가 되신 그 하나님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은 그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만난 하나님을 이름한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저에게 경험한 엘샤다이 하나님을 쭉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이 나는지. 그중에 그냥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제 계획에는 전혀 없었는데 제가 4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제가 계획했으면 아마 4명 못 낳았을 거예요. 근데 4명을 딱 낳고 보니까 사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키워야 되고
뭐 염려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엘샤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까지 와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신 그 하나님을 쭉 바라보면은 그 순간순간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정말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엘샤다이 하나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더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 지금까지 삶의 여정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정말 저는 무력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절망할 때도 참 많았어요. 실망할 때도 참 많았고 낙심할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제가 경험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살면서 힘들었을 때, 절망적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 위험이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으로 판단하면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이 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나에게는 응답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참 인색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참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 분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나오고 분노도 나오는데, 그럴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 큰 절망이 올 수밖에 없어요. 때로 응답이 더딜 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뭔가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지 못한 그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하나님은 나는 엘샤다이야. 어떠한 불가능함 속에도 채워줄 수 있는, 보살펴줄 수 있는 엘샤다이야. 너는 나를 경험하고 알았으면 좋겠어. 이런 뜻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낼 수가 있고 평안함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힘써라,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힘쓰라는 말이 참 많은데,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서도 보면은 사람이 왜 망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망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다.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고 용맹을 떨칠 것이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소망이 된다라고 고백해요. 베드로도 3장 18절에 베드로후서에서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하나님을 경험해 가라 이거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이 더딘 것 같아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위로와 또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좀 어떤 고백을 하는지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을 통해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참 이게 자기 약점인 그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뭐 간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안질이라고 하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거예요. 고쳐주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네 은혜가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로 응답해 주신 거예요. 노.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때 아브라함이래요. 바울이 그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지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서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낙심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를 알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어서 확증을 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확증하고 그리고 그 언약에 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확증해서 그리고 그 언약 안에 살라. 좀 길지요. 왜냐하면 오늘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새로운 말씀은 없어요. 다 했던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했던 말씀,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말씀. 그 말씀을 또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에는 아직 기록된 성경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말씀을 확증하고 그 언약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좀 느긋하게 평안한 가운데 나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어떤 내용의 말씀을 했느냐도 중요한데 그거는 반복된 말씀이니까 제가 이 색을 칠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강조하는 그 말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나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너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게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이 나오지. 하나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해 주므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거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룰 거야. 이 말씀을 반복해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이 되게 하고 확증을 시켜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읽어서 여러분 마음에 확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그 이 말씀을 읊조리고 또 읽고 암송하고 또 반복해서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여러분의 약속의 말씀으로 확증이 되는 거예요. 확신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새로 이제 부임해 오셨는데 첫 번째 설교에 교인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야, 우리 참 새로운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 막 기대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설교를 했는데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지난주에 했던 설교 또 하시지? 오늘 이번 주 설교 못 하셨나? 그거 이제 교인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그 세 번째 주에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은 좀 실망했어요. 아니 우리가 참 기대하고 주일날 나왔는데 왜 같은 설교를 또 하시지? 근데 그 다음 주 네 번째 주도 그 설교를 또 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이 좀 화가 났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그 몇 명의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왜 했던 설교를 계속 하십니까? 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굉장히 감동받고 은혜 받은 표정은 내가 보았는데 여러분들이 실천할 때까지 제가 이 설교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 확증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메시지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제 기억에는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제가 봤던 기억은 나는데 실제로 있었던 건지 그냥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복해서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이 되고 뼈가 되고 내 안에 녹아져서 확증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반복적으로 들어야 돼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도 대학교 2학년 때 잠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때 특이한 점은 매일 똑같은 말씀을 저에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아니 어제 했던 말씀 아니 3일 전에 4일 전에 했던 말씀을 또 하니까 처음에는 왜 계속 같은 말씀을 하시나 그랬는데 그 같은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으면서 저에게 일어난 사건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고 제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반복적으로 말씀을 들어서 확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17장에서 반복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내 언약을 너에게 준다. 이 말을 이제는 이 아브라함이 그 언약 안에서 살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확증했으면 이제 그 확증된 그 말씀 안에서 그 확증된 그 언약 안에서 살면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굉장히 큰 능력이고 힘입니다.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 땅에 떨어지지 않고 100%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시킨 것은 1990년도 후반 정도예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안 믿은 건 아니지만 정말 내 삶 속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은 100% 이루어진다라고 그것을 믿게 하고 또 연단시키고 훈련한 게 1990년 후반인데 성경에서 그때 참 저에게 많은 은혜들을 주신 말씀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이에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에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하셨을 때 저에게 큰 유익은 뭐냐면은, 제가 어떤 염려거리나 걱정거리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확증된 말씀을 주면 제 염려, 걱정은 거기서 끝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뭔가 제 삶에 염려거리가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성경을 봅니다. 기도하고 성경을 보면서 어떤 확증된 말씀이 저에게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저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살고 걱정 끝입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으면 반드시 내 시간은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제가 이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전하는데도 큰 영적인 저에게는 도움이 됐었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를 이전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도를 하고 이제 성도들과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도대체 뭐 돈도 없는데 어떤 땅을 사야 되고 뭐 또 마땅한 땅도 없고 교인들과 함께 기도하지만은 교인들도 참 막연하고 저도 막연하죠. 뭐 있으면 또 너무 비싸고 또 우리들에게 마땅한 그게 딱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데 저에게 딱 확증으로 주신 말씀이 시편 107편이었어요. 시편 107편 읽는데 이게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저에게 확증으로 딱 주셨고 우리 교회의 상황, 저의 상황이었어요. 4절과 5절이.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다. 내 상황이었고 우리 교회 상황이었어요.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셨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이제 말씀 제가 딱 선포하고 예배하잖아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저도 이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고 뭐 성도님들 중에는 걱정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부터 걱정 끝이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다. 거주할 땅으로 인도한다. 언제? 그건 몰라. 어떻게? 그것도 몰라.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한다. 걱정 끝.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다 경험한 분들이에요. 이 땅에 대해서 뭐 간증하게 참 많은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거기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아주 부자인데 이 지역 분인데 이분이 돈이 많고 그래서 여기에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몇 년간에 걸쳐서 집 5채를 이분이 다 산 거예요. 여기에. 이게 집 5채였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도 모르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몇 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몇 년에 걸쳐서 한 채 한 채 산 거예요. 5채를.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돈이 많은 분이다 보니까 뭐 땅을 사고 뭐 이런 것만 하고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 그때 또 김포에도 막 개발이 되고 그래서 김포에다 큰 건물을 하나 샀어요. 근데 김포에 큰 건물을 하나 사면서 이분이 평생 빚을 처음 진 거야. 근데 평생 빚을 처음 지니까 그분한테 제가 들은 얘기예요. 평생 빚을 처음 지니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이 되는 거야. 빚을 평생 처음 져보니까. 그래서 이 땅을 팔기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땅을 팔을 때도 이분이 막 땅을 사고 팔고 이런 분이 아니고 막 땅을 팔아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상 가격에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싸게 샀어요. 그때 시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주할 성읍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참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훈련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 참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이 오면 그때 걱정 끝입니다. 언제 어떻게는 이제 저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주 간증을 했지만 제가 이제 회복 사역을 우리 한국교회 또 목사님들에게 사역을 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만 하면 답답하고 자신감도 없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참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때 그 힘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어느 날 사도행전 13장 22절을 저의 마음에 확증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저에게 확증으로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대요. 아멘. 그럼 그때부터 제 걱정은 끝났을까요? 지금도 걱정할까요? 걱정 끝난 거예요. 염려 끝난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제 삶을 점검하고 제 삶을 조정을 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 기대가 돼요.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갈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갈지 기대가 되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자꾸 언약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말을 확증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제 흔들리지 말고 그 언약 아래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리라 이거예요. 너는 언약 안에만 있어라. 언약을 지키고 언약 안에만 있으면 된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일부 예배 때도 저게 요한복음 오타였던 거 못 봤네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을 이룰지는 모르지만 느긋하게 살 수가 있어요. 응답이 더뎌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느긋하게 평안한 마음으로 갈 수가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강조한 것은 바로 이러한 메시지입니다. 네가 말씀 반복해서 듣고 확증해서 이제 내 언약 안에만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한다. 100세지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너를 통해서 큰 왕들도 나올 것이다. 이 모든 것은 네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는 것이다. 나의 일이다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 언약을 늘 생각나게 하는 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거예요. 의식을. 저는 그 의식을 오늘 할례라는 의식과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꿔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항상 하나님의 이 언약을 생각하고 살 수 있도록 기억하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의식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9절에서 14절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할례라는 것은 남자의 그 어떤 그 표피를 베는 것이다. 즉 포경 수술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통해서 언약을 세우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거거든요. 바로 우리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의식이 있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기억하고 살라라는 의미에 주신 그
의식은 침례와 주의 만찬이에요. 우리 이 의식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할례라든지 침례 또는 그 주의 만찬 이런 의식을 행동화된 말씀이다. 행동화된 말씀이다. 그래서 이 성경은 기록된 말씀이라면 이런 의식은 행동화된 말씀. 쉽게 말해서 퍼포먼스라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뭐 귀를 뚫어라 뭐 다른 걸 갖고 의식이 아니라 포경수술. 남자들은 하루에 몇 번씩 소변을 볼 때마다 그걸 보거든요. 물론 배가 많이 나온 사람 안 보이지만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이름을 바꿔주신 거는 물론 우리는 또 다른 의미도 하나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이름을 바꿔준 것은 하나님께서는 예언적인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언적으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 사레가 아니라 사라, 이건 예언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좀 예언적인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언해 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좀 예언적으로 옛날에 그 이종훈 목사님이 저를 부를 때마다 윤 박사 불렀거든요. 윤양중 박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청년 때 우리 목사님께서. 근데 진짜 박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예언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불러주는 게 나중에 가보면은 그렇게 된다니까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게바 시몬에게 이름을 주신 게 뭐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예언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부르는 거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름을 바꿔준 거에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이름을 바꿔준 거는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해서 생각할 수 있는 하나의 의식 표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면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수 있는 의식, 그런 표징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럼 적어도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언약을 생각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징이고 의식입니다. 의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의식도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토요일부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토요일 날 4시까지 게임하고 4시까지 놀고 4시까지 그냥 한 3시까지 하고 그럼 주일 예배 못 드려요. 그런 사람은 주일 예배를 의식을 안 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나 주일 예배 와서 내용적으로는 어떻게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라면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적으로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지켰을 때 이 예배만 드리고 땡이 아니라 오늘 하루가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의식을 하고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의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새벽 예배도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 의식으로서의 새벽 예배를 성공을 하려면은 적어도
그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해야만 그게 참된 새벽 예배로서의 성공을 하는 거예요. 저는요, 잠을 왜 자느냐? 새벽 예배 때문에 자요. 그러니까 잠잘 때부터 저는 의식이 시작한 거예요. 새벽 예배가. 전 새벽 예배가 없으면 내가 자고 싶을 때 자요. 잠 안 오면 안 자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하고 토요일도 좋아해요. 왜냐면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새벽 예배 없으니까 금요일은 2시에 자든 3시에 자든 괜찮아요. 내 마음대로 자는 것도 참 행복해요. 그런데 주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11시 반이면 누워요. 왜냐면 새벽 예배 때문에. 이게 저의 의식이에요. 그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 또 묵상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그게 의식이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묵상을 할 때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이 시간은 묵상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릴 때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내용뿐만이 아니라 형식과 의식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용만 강조하고 형식과 의식을 자꾸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 형식과 의식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형식이 없으면, 이 의식이 없으면 내용도 무너지게 돼 있고요. 이런 의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망각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 장치, 어떤 그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하시고 또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그 장치를 주신 거예요. 의식을 주신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산다라는 것이 때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에 더 분별하기가 어려워서 힘들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을 때 매우 힘듭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창세기 17장을 묵상하면서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확증하고 언약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만의 신앙을 위한 그런 훌륭한 의식, 형식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